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날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어젯밤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겠지만 저는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오면서 좀 비성경적인 요소를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앞으로 개척을 하는 이 성구영신 예배를 반드시 없애버리리라 라고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좀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다짐들을 했습니다. 물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또 앞으로 새해를 또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거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12월 31일 밤 12시를 지나고 1월 1일 0시 땅 될 때 해야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미신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간이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새해 예배를 위한 교회력 본문은요, 모두 다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해 오늘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본문은 아주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에서 33절은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벌써 첫 이 구절에서부터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그게 언제인가? 그게 몇 년도, 몇 월, 몇 시,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잘 관심 없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주라는 걸 보죠. 점시라고 하면 사주 이런 걸 하면은 이 사주라는 것이 이제 태어난 해, 달, 날씨 이런 걸 가지고 뭐 이게 뭐 몇 년도냐, 뭐 언제 몇 시에 태어났냐 이걸 가지고 사람의 운명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이 사주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 빅데이터 분석 이런 면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걸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렇다 뭐 그런 면에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태어난 시간이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이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1984년 12월 11일에 태어난 사람은 저랑 똑같은 운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인생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태어난 날과 시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답니까? 이름을 잘 지으면 잘 된다? 그럼 같은 이름이면 다 잘 돼야죠. 이름이 똑같은데 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안 될 것도 이름 덕분에 막았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도 뭐 천하의 최고의 점쟁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성경은 이 때, 시간에 관해서 무엇에 집중을 할까요? 자,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둔다. 자,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모아서 그들을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낮에는 이 목축업을 하는 목자가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해요? 들에 풀어놓습니다. 들에 풀어놓고 풀 뜯어라 이렇게 하면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 쪽은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이제 밤에 이제 얘네들을 모을 때 어떻게 하면 양과 염소의 차이가 어떻죠? 어떤 분은 여기서 뭐 양과 염소의 차이가 말을 잘 듣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는
털이 많냐 적냐의 차이입니다. 양은 털이 북실북실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지붕이 없는 야외 우리에 이렇게 자게 하고, 염소는 비교적 털이 적기 때문에 실내 우리에 넣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뭐냐? 낮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없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낮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없이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들에서 풀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반드시 갈라지는 때가 옵니다. 밤에 잠자러 들어올 때는 양자리가 따로 있고 염소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월 며칠이냐? 몇 시 몇 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언제 올까? 1999년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맞나? 2012년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 있는가?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구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구분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느냐예요. 양과 염소는 털이 있냐 없냐로 구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느냐? 자, 그 기준이 34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이제 오른편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들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내가 줄일 때라고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34절을 보시면 임금님입니다. 왕이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집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일,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7절이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39절까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님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예수님한테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기억이 안 나냐? 그게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특별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거니까. 내가 특별히 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나? 별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왜?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임금에게, 예수에게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도 그 사람이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병들 때 돌봐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자들이지요. 저한테 여기가 왼쪽인데 왼쪽에 있는 자들입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런가?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43절 안 했다. 앞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한 거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안 한 거예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안 했어요. 사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44절.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한테 안 그래? 예수님이 만약 내 앞에서 배고프시면 내가 당연히 먹을 거 드렸죠. 예수님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자 40절과 똑같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사실 자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기준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는 당시에 많았던 이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직업도 포기하고 막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 말씀인데 무슨 예수님?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가 이제 순회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쓴 건데,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줘라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 지극히 작은 자는 제외해도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나랑 생각이 잘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주고 교회에 내가 헌금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런 기준으로 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진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께서 살아오신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 도둑들, 죄인들, 병든 자들, 이것도 병든 게 그냥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은요, 어떤 병든 자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더러운 자들이에요.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 있어요. 옛날에는 문둥병자라 그랬죠. 이거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가까이 고 손대면 안 된다 라고 율법에 적혀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죽은 자의 시체에 손대면 안 된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 달리다굼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율법에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셨고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요,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지혜자의 가르침이죠. 근데 그 지혜자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까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공부할 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를 놓치면 참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눈부터 침침해집니다. 저는 이제 아직 노안이 올 나이는 아직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넣어보니까 가끔 이 홍채라 그러잖아요. 이게 딱 쪼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휴대폰에 이제 쓰이는 거 잘 안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거야 안 보인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이게 눈이 안 보여서 어른분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참 힘든 일이겠구나 하고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천하 만세에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따르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사람이 죽을 때가 있죠. 영원히 삽니까? 죽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또 있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백날 첫날 사랑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미워할 때도 있지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다. 백날 첫날 전쟁만 합니까? 평화할 때도 있고 또 백날 첫날 또 평화만 할 수 있습니까? 나쁜 놈이 있으면 전쟁도 해야죠. 이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셔. 그러면 자기 혼자 전쟁에 안 나가면 뭐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전쟁해야 될 때는 총 들고 또 전쟁하러 가야죠. 이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잘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때를 잘 모르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우리말로 이제 디비 쫀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비 쫀다라고 하는데 이 디비 쪼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디비 쪼는 거. 이게 선생님 이렇게 국어 시간인데 혼자 영어 공부하고 있고 수학 시간에 과학 공부하고 이 디비 쪼는 놈인데 그런 애들이 꼭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서 공부 잘하리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벚꽃이 아름답게 흩날리면 이제 또 여름이 되면은 녹음이 짙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들고 또 겨울이 되면 또 하얀 눈이 내리고 이런 계절의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백날 첫날 벚꽃이 펴 있으면 그게 예쁘다는 생각을 할까요? 물론 예쁠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벚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짧기 때문에 더 그 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제철 음식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때가 지나면 그 계절에는 그런 걸 또 먹어줘야지. 방어 이런 거 지금도 방어가 많네. 방어철이라 그래가지고 한 몇 주 전에 저희 막 친구들 막 맨날 방어 회 먹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이 철을 따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꼭 뭐 비닐하우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하우스 딸기보다 제철 딸기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계절에 뭔가 내가 겨울 되면 따뜻한 이 장판에서 귤 까먹는 거 난 너무 좋아. 그런 어떤 때에 따라 우리가 늘 이렇게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 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때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주신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느냐?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마치 계절이 넘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 또한 저의
이 애들이 저에게 와 있는 이 시간들이 언제 끝이 날지, 언제 또 새로운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죠. 언제 개척할 때가 올지, 또 언제 여기 이 건물에서 나가서 또 다른 건물로 우리가 또 가게 될런지 우리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야 우리 교회 1년이면 가겠다 했는데 10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야 그래도 한 4, 5년은 걸리겠나 했는데 6개월 만에 가지고 이거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알 수 없으니까 아이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묻자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는 아니고 우리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신년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우리 뒤에 이제 흘러간 시간과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성경은 때와 시간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때와 시간을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신대원의 우리 최영삼 교수님 왜 주기도문 책도 쓰셨고, 또 이분이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엄청 좋은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늘 참고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 정확한 시와 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날에 주께서 판단하실 판단의 기준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비유해요. 마치 시험 문제를 모두 공개하고 곧 시험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험 문제의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내신 분이 직접 살아 보이심으로 답을 주셨다. 무엇이 깨어서 사는 삶인가? 마지막 날 치를 시험 문제를 정확히 아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신 그분을 따라 자신도 그 답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세상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팔지 않는 삶이다. 그 삶은 편안한 종교적 틀에 안주하여 예수의 시각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직시하는 삶이다. 그 삶은 예수의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어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던져 예수의 길, 그 종말의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착하고 진실한 양무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는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언제 칠까? 우리 교수님 시험을 언제 내실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일주일 뒤인가? 한 달 뒤인가? 그것만 백날 첫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치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나는 문제를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을 치를 준비가 이미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시험의 때에 언제 그날이 오더라도 내가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쯤 읽고 하고 있다가 막상 그날이 닥치고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하다가 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요 앞에서 증산역 앞에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말을 섞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니까 도리어 저보고 성경을 잘 모른다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설명을 하고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라고. 내가 그럼 이 복잡한 거 공부하려고 서울에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 쉬운 일인 줄 아나. 도리어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어려운 말만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가면 너무 황당하고, 아니 내가 언제 붙잡고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설문조사 한다 그러고 막 그래놓고는 저를 욕하고 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는데, 여러분 무슨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그 마음은 소중해요. 내가 정말 나의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키며 살겠다. 너무 소중하지만 그게 꼭 일요일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반드시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밤 11시에 드려야 된다는 법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날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으며, 우리가 비록 그 때를 모르지만 다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2019년 이제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은이는 20살이 됐습니다.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만물이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그 참된 평안과 위로 가운데 완전한 정의와 사랑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기뻐하며 또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